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15일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은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논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율법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예수의 경륜에 해당되기도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 해당되기도 하는 주제를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자되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에서도 창세기 2장 9절은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나게 하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자, 제가 원문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게 히브리어 원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모든 나무, 어떤 모든 나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하야임 베에츠, 생명나무와 베라 베에츠 하다트 토블 바라. 그러니까 나무도 있다. 어떤 나무? 지식의 나무. 어떤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다트 토블라, 이 지식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어떤 지식나무냐 이거죠. 어떤 지식나무냐.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얘기가 분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선과 악의 지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알면 안 된다.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도 지식을 깨닫지 말아라. 저거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교류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서목사는 왜 지식적으로 가냐고. 당신이 볼 때는 지식적으로 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지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서목사가 왜 판단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있잖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고는 그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전부 다 판단은 안 되는가요?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가 아는 세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 우리는 누구나, 우리 각자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분별하고 판단하면은 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느냐?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서 그 샛별이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너는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면은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해요? 죽은 것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그 생명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 얘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네 영을 살리고 죽을 네 몸까지 살리는 이 일이 있어져야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자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자는 우리 안에 새 사람의 경륜을 실제로 입고 있는 자는 계시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하게 되고 알게 되고 현재 시제로 어느 말씀이나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있든 간에 생명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은혜를 입은 상태든 거듭난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든 간에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분별하고 판단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거듭난 생명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지 여러분께서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케 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허락하신 것만큼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지식의 나무, 어떤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다시 말하면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나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가운데서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원문의 출처가 슈퍼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슈퍼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아래 이 다트라면은 이 다트 단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 하단에 이 다트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하단에 1847 이 스트로크 코드 번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여기서 글씨가 작기 때문에 안 보여서 제가 옮겨놓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1847 스트로크 코드 넘버인데 다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045에서 유래. 3045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그런데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인데 기교 있는 뜻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래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식하게 알다 지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라고 해놓은 이 내용이 자 무식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무자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면 무식하게. 그러니까 무식하게 알다, 무식한 지식,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알아채지 못한. 그러면 지식이 알아채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알아채지 못하는 지식. 그리고 밑에는 기꺼이 아는.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블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성경 원문을 이렇게 이 스트롱 코드라든가 이런 스트롱 코드라든가 이 문법 이런 거는 전세적으로 이제 동일한 것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석에 있어서 성과 악의 다트 이 지식이 무식한 지식이라는 거죠. 무식한 지식. 그러니까 무식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 무식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지식을 먹으면 죽는다. 이 논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왜? 무식한 나무이기 때문에. 알게 하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지식나무를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고 이 영향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잘 설명한다고 해봤자 어떤 나무라고 그래요? 율법의 지식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잘 설명을 해봤자 율법의 지식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나무. 그럼 율법의 나무는 율법으로는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또 이 논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왜곡, 이 지식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 지식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 보니까 진정한 성경의 복음이 진리 안에 있는 성경의 복음이 허틀어튼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저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이제 반문하시겠지만 이제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다트라는 이 부분을 해석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무식하게 알다, 무식한 지식, 알아채지 못한 이런 뜻을 가진 것이 187번 스트롱 코드 187번의 다트란 뜻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180번, 1847번 다트. 자, 명녀, 명사,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3045에서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 이 해석은 어디에서 해석했냐면, 자, 로고스 사전을 보면, 자, 이것이 헬라어 히브리어 로고스 성경 사전입니다.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이거 로고스 거. 지금 여기서 글씨가 적기 때문에 제가 이 사전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지금 컴퓨터에다가. 지금 컴퓨터가 지금 전자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른거려서 잘 안 보이죠. 이해하시고 한번 이 부분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고스사에서 편찬한 내놓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에 이 다트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식. 자, 잠깐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있죠. 첫 번째, 지식. 암. 신명기 4장 42, 19장 4절, 수 20장 3절, 에레미야 22장 16절, 호세아 4장 1절, 6장 6절.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지성, 이해, 지혜. 욥기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요, 자, 보시면 이 선 표시까지 제가 똑같이 했어. 이 성경 사전에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에 있는 이 선 표시까지 똑같어. 지식, 에레미야 24장 16절, 지혜, 욥기서 34장 35절, 재능, 왕상 7장 14절. 이렇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트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는 겁니까? 지식, 암, 지성, 이해, 지혜. 그러면 지식과 지혜, 재능, 이것을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도 지식과 지혜와 암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요, 성경은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지식도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안 되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보면 안 돼. 그리고 뭘 조금만 하면은 저건 꼭 지식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꼭 지식적이더라 이런 말을 할 때 그 지식적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지식적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지식적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 지식이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식이란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왜? 무식한 지식, 알지 못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다트라는 단어를.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이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자, 먼저 자 들어갑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3절. 자, 여러분도 보시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5장 31절도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31장 3절이나 35장 31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죠. 근데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수많은 만들 것 있잖아요. 아니 성막을 질 때 말뚝도 만들어야지, 세마포도 만들어야지, 핀도 만들어야지, 번제단도 만들어야지, 물두멍도 만들어야지, 성소 안에 갖가지 기물이며 그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 하나님의 신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재주로 만들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는 그 지식이 그 성물을 만들게 하는 그 성물을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이 다트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 그 다트. 이 다트라는 단어가,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온전한 겁니까? 온전치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지식만 지식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민수기 24장 16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이걸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 그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이면 누구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죠. 자, 욥기 10장 7절도 같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다가 이게 다트입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셔. 그럼 주님께서 아시는 그 지식이 주님께서 악하지 않은 욥이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악한 지식입니까? 무식한 지식입니까? 알지 못하는 지식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데 슈퍼바이블에서 왜 무식한 지식이라고 표현했고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근거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 원문 그 자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근거 없이 이 다트라는 단어를 하물며 이 다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잖아요. 그러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지혜, 암. 그리고 이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해서 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이 다트라는 단어를 근거도 없이 무작정 어떤 지식? 무식한 지식, 알지 못하는 지식 이렇게 해석을 했겠느냐고요. 당연히 근거가 있죠. 그 근거가 욥기에 있고 이사야에 있고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욥기서 34장 35절입니다. 욥기서 34장 35절. 자, 여기 있죠?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이 무식하게가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다트라는 단어. 그런데 문제는 이 다트라는 단어가 그냥 다트라는 단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이죠. 34장 35절. 자, 여기 있죠. 욥이 무식하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무식하게를 보세요. 이 무식하게를 로 빼다트. 그러면 이 로 빼다트는 뭐냐? 로는 뭐뭐 아니다입니다. 이 빼다트는 다트, 지식 안에. 그러니까 지식 안에 있지 않았다. 누가? 욥이. 이 이야기거든요. 욥이 지식 안에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욥이.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무식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맞죠? 왜? 지식 안에 있지 않으니까 무식한 거죠. 그러면 사실 이 해석도 잘못한 것이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지식 안에,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지 않으니까 무식한 거잖아요. 무식한 거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지 않으니까 무식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 한글 번역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상관 안 하고 어떤 것이 근거입니까? 창세기 2장 9절이 근거하노라 하면서 무엇이 돼 있어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으면 죽어. 이것이 전제되다 보니까 이 무식하게라는 이 단어가 다트라는 이 한 단어로 다가와 버린 거죠. 이 로라는 뭐뭐 아니다라는 이 로라는 단어.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부분도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문장 자체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따로따로죠.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런데 이 로 다트는 여기서 연결이 됐죠. 연결된 표시가 있잖아요. 로 다트가 연결된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단어로 뭐를 해라? 해석을 해라. 이 하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빼다트 뭐뭐 안에 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빼트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지식 안에 있지 않다. 지식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 욥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식하다고 해석도 했어. 그러면 이 해석도 무식하다는 해석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해석이 아니요. 왜? 지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무식한 지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프로그램 만들 때도 무식한 지식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무식한 지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 군데만 그러는 게 아니요. 욥기서 38장 2절. 자, 욥기서 38장 2절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누구냐? 어둡게 하는 자가,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죠? 자, 무지한. 이거는 빼다트 아니라 그냥 다트죠? 근데 여기가 벨리라는 단어입니다. 벨리.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벨리라는 단어는 1097번 이 단어는요. 멸망하다. 자, 잠시요. 소모하다, 파기하다, 망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벨리라는 단어가 소모하다, 파기하다, 실패하다, 멸망하다. 그러면 멸망되고 파괴하는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되고 파괴하는 지식을 가진 자가 이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번역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욥기서 38장 2절에 이 지식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번역이 옳은 번역이요, 옳지 않은 번역이요. 옳은 번역이죠. 왜? 실패하는 지식, 멸망의 지식. 그러면 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지식이 무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의 해석도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장 9절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이사야서에도 이사야서 5장 13절도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욥기서 42장 3절도 똑같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욥기서 42장 3절도 38장 2절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도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이 무지함도 똑같습니다. 벨리다하트입니다. 벨리다하트. 멸망의 지식, 실패하는 지식, 소모되는 지식, 파괴되는 지식. 이사야 5장 13절.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10장도 똑같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 에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근데 사람마다 에레미야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0장 14절. 에레미야 10장 14절. 여기 있죠? 우둔하고 사람마다 무식하다. 이 다트가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보면은 우둔하다. 잘 모른다. 콜 아담. 사람마다. 사람이 뭘 한다? 우둔하다. 왜? 무식하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무식하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 무식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사람의 지식이 우둔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한글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단어 자체가 무식하다라는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봅시다. 사람마다 지식이 우둔하다. 그러면 사람의 지식이 우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봅시다. 사람의 지식이 무지하니까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 부어받는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10장 14절 이 이야기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사람이.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상을 만듭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우상을 만듭니까? 당연히 사람의 지식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상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상을 금하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상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 24절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의 지식이 우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글 해석이 미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14장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51장 잠시만요. 예레미야 51장 17절도 똑같은 이 예레미야 10장 14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51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해석이 성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지식이란 다트라는 지식이 무식한 지식이 돼버리고 알지 못한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알지 못하는 지식, 무식한 지식이 실질적으로는 이 다트라는 단의 뜻이 아닌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4편 10편에서 영벌을 증발하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자가 징치치 아니하리라. 시편 119편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어.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다윗이 하는 소리입니다. 주께서 주신 계명을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은 누구 거고 지식은 누구 겁니까? 명철도 하나님의 명철이요, 지식도 하나님의 명철이죠. 자, 그리고 시편 139편 6절에서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지식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1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전율을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내게라는 거는 지금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윗이 말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전율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안수하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과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 이 지식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트라는 단어를요,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의 것으로 설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사람의 지식을 말할 때는 사용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잖아요.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은 당연히 망하는 지식이죠. 그런데 이 지식이 성경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타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잠언서 2장 5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단어가 다타라는 단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지식을 내시고 명철을 내셔. 이 지식이 다타라는 지식이에요. 곧 지혜가 잠언서 2장 10절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 격이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너희는 정금도 좋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정금을 좀 한 덩어리만 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 정금 한 덩어리보다 뭐를? 하나님의 지식 얻기를 소망해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이 다하트라는 단어가. 그런데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왜곡시켜 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요, 제 모가지라도 와서 치세요. 제 뺨이라도 때리고, 제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고.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요.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볼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못하는 자, 볼 수 없는 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다 속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다틉니다. 잠언서 11장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거요. 근데 이 지식을 지금까지 어떻게 써먹고 이 다트 지식을 어떤 지식이라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지식을 무식한 지식이라고 해.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그래. 슈퍼바이브라는 어마어마한 이 경륜을 펼치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엉뚱하게 무지한 지식으로, 무식한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지식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사용해버린 겁니다.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으로 나타나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은 명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데 쉽게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엄청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잠언서 14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삶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이 엄청납니다. 이 잠언서 전부 다 이 잠언서에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까지 합치면 더 무궁무진해. 지금 제가 이거 보는 것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다트라는 단어만, 다트라는 딱 한 단어만 사용하는 그 문장만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잠언서,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편에서부터. 자면서, 제가 14장까지 얘기했나요? 자,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전파를 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얻고 지식 없는 소원은 섭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된다. 자,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 자, 전도서 여기 딱 한 장만 봅시다. 전도서 마지막에 12장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히 진리의 말씀이니라.
자,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이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러면 누구 위에 강림한다는 겁니까? 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니. 그러면 지금 이사야 12장 2절인데 12장 1절이 이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신이 그 위에 강림하니.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 이야기잖아요.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는 이야기. 그래서 결실하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32장 4절, 33장 6절, 40장 14절, 47장 10절. 그런데 자, 이 주님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라. 자, 이사야서 53장은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시죠?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사야 53장 이야기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즉 자신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이 오면은 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근데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식이, 예수님의 지식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요. 다트라는 지식. 자, 호세아 4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업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튀김이니라. 지식이 없는 자의 세계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잘못 알고 있으면 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해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교회가 왜 망했고, 그 흥황한 미국교회가 왜 망하게 하고 있고, 그 부의 물결이 한반도를 몰아치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왜 가을날 단풍나무 떨어지듯, 단풍잎 떨어지듯 왜 떨어지고 있냐? 왜? 잘못된 지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된 지식으로 지금까지 봐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왜 부흥의 물결을 일시적으로 주셨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사실 얼마나, 자, 물 한 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깨달음 안에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깨달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원문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다트를 한다니까. 내 다른 사람 하면 말도 안 하겠어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응?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기서 예배하라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것이 비밀이 아닌데 먼 훗날 가니까 그것이 다 비밀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거기에 실제로 예배를 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왜? 모르니까. 속아왔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잘못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원문 보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원문 보는 사람들이. 설령 창세기 2장 9절 그 다트가 잘못 해석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쭉 봤잖아요. 이 다트라는 단어. 그러면 지금 이 슈퍼바이블 이 프로그램도요. 다트라는 단어를 찍으면은 이 다트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는데 어느 성경 구절에 사용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만 쫙 뭐 해봐도 살펴봐도 그냥 알아. 이 하나님의 지식을 다트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설령 그 프로그램 상에서 미스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고쳐야지. 고쳐서 바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문을 봐도 아무리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그대로 보기만 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말을 설령 잘못된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해석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게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소개를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원문 아까 원문 해놓고 원문 읽지도 못하잖아요. 제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원문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단어 하나만 찾아봐도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시는지 왜 수많은 단어 중에 그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요.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자 제가 신약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오네. 자 호세아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다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분별하는 지식.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은 누구에게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만 있겠어? 제가 창세기 2장 이게 강의를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 즉 아담의 실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체.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 책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 내용을 달라고 해서 어느 분께 주었더니 서영화 목사 큰일 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인 거는 맞는데 어떻게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이냐, 그것도. 그러니까 책에다 그리 써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큰일 났대. 원문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무가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경륜의 나무가 아니면 제 목을 치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지금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 지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설금설금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대해 사용됐는지. 신약가도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니까. 그 이상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최우위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진 존재가 누가 있냐고. 사단이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선과 악의 지식을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한 것은 어느 분도 그래. 조금 그래도 열리신 분이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예수님이 맞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남으니까 중앙이라는 의미, 가운데라는 의미가 두 군데가 될 수 없죠. 두 나무가 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인 것은 맞는데 어떻게 생명나무는 먹으면 살고 선악나무는 먹으면 죽느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죽는 나무, 나쁜 나무.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 선악나무를? 한기총 소속 목사들은 다 잘못돼가지고 거짓 선지자래. 거짓 목사래, 거짓 목사. 그래서 거짓 목사가 거짓을 말하는 목사들이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래.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들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가 거짓을 말하는 목사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상태가 사실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상태가 사실 이래.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 1년에 10만 명도 넘는 사람이 몰려갔어.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요. 이 코로나 전국에 수많은 이 신앙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분 오열되고 있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다 알아. 다 알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수없이 예쳐. 근데 왜 이 상태가 됐는지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설령 4분 5열 돼도 좋아. 어느 교단 하나라도 올바른 지식 아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진정한 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빛이요.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왜? 참된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몰려와도, 사탄 마귀가 몰려와도 그 참된 복음이, 참된 빛이 잠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 뜻있는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간혹 들려오는 거 보이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왔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왜곡되어 가르쳐왔고 배워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성찰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깨달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깨달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사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선과 악의 지식을 말하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나눠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왜곡될 수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그 말씀은 항상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들이 잘못 보고 우리들이 왜곡시키고 우리들이 잘못 가르쳐오고 우리들이 잘못 배워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9월 15일 영화TV 복음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